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성대 한문과에서 이제 그 한문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연구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석사하고 박사 텍스트로 잡은 것이 석사 때는 회제 이현적이라는 분의 이제 주자학적 시를 텍스트로 잡았고, 박사 때는 이제 대학을 텍스트로 잡았는데, 여기는 제 박사 심사를 해주신 안병걸 선생님도 계신데요. 그래 이제 잡다 보니까 어찌됐건 회제 시도 좀 읽어보고 대학 책도 읽으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장구를 읽지 않습니까? 대학 장구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소주까지 이제 읽었는데, 보통 우리가 한문을 공부할 때 이 사서 중에 대학을 가장 먼저 읽지 않습니까? 읽고 대학을 읽을 때 대학이란 책을 펴면은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대학지도 제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은 되는데 사실 의미는 잘 몰라서 주자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덕을 설명할 때 뭐 인지, 소득, 호천,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대학 책을 읽으면서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박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대학의 첫 줄을 읽고 그 첫 줄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읽으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 부여받은 그 무엇인가를 주자가 설명을 하는데, 텅 비어 있는데 영활한 인식작용을 하고 어둡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돌이켜서 보니까 텅 비어 있는데 영활한 인식작용을 하고 어둡지 않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위 논문을 다 쓰고도 사실은 오랜 시간 잘 몰랐는데, 어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한 40대 좀 넘어서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큰 수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몸도 고달프고, 그때 이제 대학에 취직도 안 됐으니까 마음도 고달프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뭘 하면서 어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아프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40 중반을 넘어가는 저인데는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불교를 좋아하긴 하지만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고, 처자식이 있지만 처자식은 다 저의 케어하에 있는 거지 뭐 그들에게 기대어 가지고 제가 아픈 소리를 우는 소리를 하기에는 적합지 않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동생 셋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이 뭐랄까 아주 저를 편하게는 안 대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고 오빠니까. 그래서 그 병실에 누워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게 잘 진통이 안 되는데 아픈데 마음도 심란한데 신에게도 기댈 수 없고 인간 세상에 누군가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전까지는 지식을 축적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고, 또 그 지식 축적의 결과로서 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제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의 이 난관을 타개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좀 이상하긴 하죠. 어찌됐건 근데 그 한밤에 잠도 안 오고 괴롭고 의지할 신과 의지할 인간에 대한 이게 없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인간의 그 어딘가가 텅 비어 있대 영활한 인식 작용을 하고 어둡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게 거울 같다고 해요. 거울 같은 그곳에는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아픔이든지 괴로움이든지 고통이든지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런데 이제 퇴계 선생의 그 말이나 주자의 허령불매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본인들이 이전 세대에 축적된 지식을 습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자의 글과 퇴계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은 자기 체험의 투사라는 흔적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허령불매라고 한 것은 물론 어떤 과거 자기 북송대 선배들의 그걸 이어받은 거지만 주자의 글 곳곳에는 본인이 직접 체험한 허령불매의 흔적이 있고요. 퇴계 선생이 본인의 마음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거울을 체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느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대학교 1학년 20살부터 25년을 해도 잘 몰랐던 건데 제가 이제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뭔지를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한영조 선생님 강연에 띄워놓았듯이 어찌할까 이제 궁리를 해보는 거죠. 그게 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화두를 굴릴 때 왜 뭐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목고.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에 돌아왔는데 한 번 그렇게 든 마음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을 지나면서 제 나름으로 허령불매라든가 거울 같은 그 마음에 대한 감각이 생성이 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게 같은 인간인데 뭐랄까 인생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느님과 부처님에게 기대지 않아도 안심,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평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제가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퇴계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과 그분의 공부 결과물로 남겨놓은 경전 주석에는 이런 어떤 자기 체험의 투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주자학자셨지만은 주자학이라고 해서 그거를 절대적인 좌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체험의 투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경학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연결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퇴계 선생이든 주자학이든 오늘날 주자학을 공부하거나 퇴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특히 이제 연구자로서 저같이 시작한 사람에게 항상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이 있냐 하면은 주자가 대학장구라는 책을 쓰고 앞에 보면은 대학 독법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대학 독법에 글을 쓴 건 아니고 대학 독법 안에 주자가 대학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걸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자가 대학 장구만 쓴 게 아니고 대학 홍문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주자 말인데 이렇습니다. 대학 홍문이 분량이 많고요. 되게 압축된 형태로 대학 장구를 쓰고 대학 경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학이라는 책을 공부할 때 주석서를 가지고 많이 읽는데
처음에는 다 주석서를 구비해 읽다가 대학 홍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대학 홍문이 필요 없는 시절이 온다. 그리고 대학 홍문이 필요 없는 시절이 와서 대학 장구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대학 장구도 이제 필요 없는 시절이 와요. 그러면 딱 뭐만 남느냐 하면은 대학 경문만 남죠. 그럼 몇 자 안 되거든요. 스님들이 아침 일어나면 반야심경 읽듯이 대학 경문만 읽어도 돼요. 딱 그만한 정도의, 그거보다 약간 많은 양인데, 대학 경문만 남는데, 대학 경문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문자의 공부인 거죠.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에 한 부의 대학이 남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 홍문, 대학 주석, 대학 장구, 본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따듬은 책이 대학 장구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대학 경문까지도 다 제쳐두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학 한 부만 남아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대학 홍문이나 대학 장구나 대학이라는 글을 읽을 때까지는 우리가 지식의 관점에서 글을 읽지만은 마음에 들어있는 대학 한부, 심중 일부 대학이라 그랬는데,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한부의 대학에 가면은 이거는 지식의 축적과 체험의 경계가 이렇게 확 뛰어넘는 거예요. 지식의 축적에서 체험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자학이나 퇴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기를 만나면은 이 둘 사이를 연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주자와 퇴계 선생님의 공통점은 항상 본인들이 과거에 남겨진 문헌에 대한 지독한 공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그것의 궁극점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 체험의 투사로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도한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주자학과 퇴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자나 대중들을 막론하고 그분들이 남긴 글을 하나의 지식 체계로 읽고 그분들의 글 속에 남겨져 있는 어떤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체험화하는 이 단계가 아마 공존하는 형태가 아닐까. 그리고 외람되게도 제 경험상 20살에 한문 공부를 시작해서 25년쯤 지났을 때 그런 어떤 지식 축적과 체험의 양쪽을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지점이 생성이 되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계 선생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경학 관련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사서삼경서기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 사서삼경서기는 육아경전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번역이 될 때 이런 세 단계를 거칩니다. 구결, 서기, 언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책을 남긴 분이 퇴계 선생이에요. 그러면 구결, 서기, 언해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어학이 1장이 원래 중국 책에는 학이시습지 불용요로 딱 저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읽기 편하게 하려고 구결, 쉽게 다른 말로 현토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다냐 하면은 학이시습지면 불용요로와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그러면 이때 이 토는 한글인데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를 가지고 토로 달아요. 면은 얼굴면자, 아는 뭐 이렇게 아자를 쓰고 고을 아자를 쓰고, 달 때 실제로는 요걸 없애고 요것만 달고, 아도 요걸 없애고 요것만 달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한글 창제 전엔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는 뭐냐 하면은 부분역인데 완전 번역이 아니고, 여기서 예컨대 시습이라고 하면은 시습을 쓰고 수시로 익히면 이렇게 이제 부분 번역을 해 놓는 거예요. 이 퇴계 선생의 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논어경문이나 맹자, 대학중용, 시서역의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번역을 하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문으로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조 때 이루어진 언해는
부분 번역인 서기에 비해서 완전 번역이죠. 그래서 하기 시습지면 불용요로와 이러면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전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때 이루어진 완전 번역으로서 언해가 형성되기 이전에 구결과 서기라는 전 단계가 있었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한국 경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퇴계 선생이 남겨주신 사서삼경 서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언해가 이루어지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결, 서기, 언해인데 언해까지는 오늘 우리가 못 보더라도 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결을 한번 보는데요. 한문을 읽을 때 그 글뜻을 우리말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의 여러 형태를 한자의 훈과 음을 비로 표기한 글자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중국 백문에다가 토를 이렇게 붙여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결은 신라 시대부터 존재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유교 경전의 경우는 정몽주하고 권근의 구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실전됐습니다. 전해지지 않고요. 세종대왕 때 변계량에게 사서와 예기에 대한 구결을 달게 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결은 사실은 불교 경전 쪽에 구결이 많고요. 유교 경전 쪽에는 오히려 불교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미약했는데 어찌됐건 16세기 이전부터 불가 구결과 구별되는 유가의 구결 기호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정몽주와 권근의 구결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알 수는 지금 없는데 우리가 현재 보는 구결의 형태는 16세기부터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제가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뒤에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서의 구결과 서기는 중국에 당연히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건데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으로는 원효대사의 아드님이었던 설총이 이 구결을 처음 시작하고 포원 정몽주와 양촌 권근에 대해 와서 구결의 형태가 완성되었는데 세종 때에 신하들에게 이 유교 경전에 대한 구결을 작성케 했으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어느 때 구결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책의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세종의 아드님인 세조 때요. 세조 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잔혹한 군주였지만 학술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학술적 업적을 구현해낸 군주기도 한데요. 이 세조께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문신들 중에 아주 저명한 문신이었던 정인지, 식은숙주, 구종직, 한괴희, 최항, 서거정 이런 최고의 문신들을 모아다가 오경과 사서를 나눠주면서 구결, 그러니까 현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현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참조했던 구결은 정몽주 선생 거는 없고 양촌 권근의 구결은 이때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양촌 권근의 구결을 보고 사서삼경의 구결을 정하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사서나 삼경 중에 다른 책들은 현재 남아있는 이때 정했던 구결이 없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주역 구결이에요. 근데 이 주역 구결을 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주역이라는 책은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되지? 주역이라는 책은 예컨대 이렇습니다. 주역의 첫 번째 나오는 꾀가 건꾀인데 건꾀의 꾀사가 원형 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역이라는 책을
주석을 낼 때 조선에서 받아들인 가장 핵심적인 주석이 정자의 주석과 주자의 주석을 합쳐놓은 거예요. 다른 책들은 대부분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주석이 있는 경전만 받아들였는데 주역만은 정자와 주자의 주석을 동시에 편집해 놓은 책을 받아들여요. 주역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자와 주자의 주석은 각기 주역의 경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컨대 건괴에 처음 나오는 괴사가 원형리정인데 정자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 그래서 원형리정을 다 따로 읽었어요. 근데 주자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원형하고 이정한이라. 이래서 원형과 이정을 묶어서 읽었어요.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내용은 긴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주역에 있는 언어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정자는 공자의 12개 근거에서 읽었고 주자는 뭐냐 하면은 복희씨의 주역을 바라보는 애초의 관점에 의거해서 읽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는 공자의 역에 근거했기 때문에 의리역적 관점이 강하고 주자는 복희씨의 역에 근거했기 때문에 점서역적인 관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주역 전의가 따지고 보면은 의리역의 해석인 정자와 점서역의 해석인 주자의 해석을 이렇게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현토를 달 때 그러면 세조 때는 어떻게 달았을까요? 이게 원코, 형코, 정코, 원코, 형코, 리코, 정한이라 이렇게 달까요? 아니면은 원형하고 리정한이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자의 주석에 의거해서 현토를 하느냐, 주자의 주석에 의거해서 현토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실물은 보지 못하지만 양촌 권근 선생의 현토는 주자의 주석에 근거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잠깐만요. 국조보감이라는 책의 세조 10년에 세조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주역의 주석 중에 정자의 저는 매우 뛰어난데 주자의 주석은 간혹 막힌다. 그래서 주자의 주석이 정자의 주석에 그냥 못 미치는 게 아니고 심히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주자의 나라에서 특이하죠. 심히 못 미친다. 그래서 내가 정자의 주석을 가지고 구결을 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하들에게 정자의 주석에 의해 구결을 정하라 이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하들 중에는 양촌 권근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임금 앞인데 대놓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의중을 받던 정자파와 스승의 의중을 받던 주자파가 이 세조가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는 게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는 대놓고 세조의 주석이 틀렸다라고 그 앞에서 현토가 틀렸다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신하들까지 나오게 돼요. 어찌되었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왕의 의중이 너무 확고하니까 현재 남아있는 이 세조 구결은요, 강령정 구결이라고 하는 이게 주역 구결이거든요. 이 주역 구결은 정자의 주석에 의거해서 토를 달아놨어요. 정자의 주석에 의해서. 그런데 선조 때 와서 은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서삼경 은혜를 하는데 선조는 세조하고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하면은 정전의 말, 즉 정자의 주석은 주역에 보면은 정자의 주석이 있는데 좀 말이 중첩된 듯하고 주자의 주석은 참 알기 쉽고 보기도 좋다. 그래서 본인 위에 선조 왕이 정자승 이렇게 했는데 나는 주자승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조 때 선조 때 구결과 은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선조 말년에 정자의 주석인 역정과 주자의 주석인 본의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구두의 음과 해석을 양쪽 다 존치시켰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역, 전의, 은혜본은 이 양쪽 다 존치시킨 은혜본을 보는 거예요. 세조의 구결본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연대에 남아있고 일본의 국내청에 남아있어요. 국내청에. 거기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역 전의의 원문에 현토를 해놨는데 정자의 주석에 의거해서 현토를 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주역만 이렇게 구결과 현토와 은혜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책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퇴계서기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퇴계서기는 이런 구결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어떤 사서삼경 서기 안에 충분하게 그 구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이 퇴계 사서삼경 서기 이른바 경서서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1557년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1609년에 간행되었어요. 간행은 금응훈이라는 유학자가 제가의 훈석을 모아서 중정하고 또 문인들과 변론했던 것에 의거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 경북대 전재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10분 찬성하지만요. 이 금응훈이 간행한 퇴계서기는 퇴계 친필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산재되어 있는 사본을 수습한 것으로 보이고 금응훈의 어떤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대요. 근데 사실 퇴계서기 안에 있는 그런 후대 퇴계 제자들의 문집에 산견되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된 그걸 모아서 퇴계 선생의 경학 저술로 세상에 공표를 했고 이것이 조선의 경학사에 특히 주자학적 경학에 끼친 영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퇴계서기의 실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계 선생의 서기가 즉 퇴계 경학이 들어가 있는 이 서기가 나올 즈음 해서 그 전후에 비판과 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책 나오고 나서 당연히 영남 유림에서는 그리고 주자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제 율곡학파, 우암학파 쪽에서 특히 우암 선생이 젊은 시절부터 퇴계 경설이 들어있는 책들을 봤는데 내 좀 의심스럽더라 이렇게 비판을 해요. 하면서 뭐라고 그 의심스러운 것들을 모아갖고 퇴계사서 지리의라는 책을 저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암생 문집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퇴계 논어 지리의를 한번 일독을 해봤는데 아무리 이제 학파가 다르다고 해도 우암에 비해서 퇴계 선생이 한참 선배 학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암이 퇴계 선생의 글의 경학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런 말 가끔 써요. 미안하다. 요즘 우리 미안하다는 말 쓰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퇴계 선생의 이 경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미안, 마음이 편치 못해. 이런 말을 쓰거나 혹은 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퇴계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가 없는데 아마 후대 제자들이 퇴계 선생님 옆에서 잘못 듣고 쓴 게 아닐까.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찬성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세기에 이 우암 송시열의 구세손인 연재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분이 1905년 을사조약에 항의해서 자결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암 송시열의 구세손인데 우리나라에 은혜가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해석에 서로 같고 다름이 있었다. 그런데 퇴계 선생에 이르러 여러 학설을 모아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였는데 한결같이 주자의 해석을 따라서 그 구두를 분석하고 뜻을 풀이하니 배우는 자들의 첩경이자 지장일 뿐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완비되지는 못해서 소주에 이르러서는 미칠 겨를이 없었다. 어찌되었건 선조와 다른 형태의 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퇴계 선생의 서기를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 사서서기, 특히 논어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았을 때 찬사를 한 연재 선생의 이 글이 아주 적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점을 지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퇴계서기는 사서삼경서기 중에 제가 오랫동안 논어학을 하다 보니까 이 논어서기를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보니까 이 논어서기 안의 내용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5가 아니고 6입니다. 6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째는 경문의 구절에 대해서 혹은 주자의 주석에 대해서 한글로 언해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서기 안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글로 경문이나 주석의 의미를 언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문으로 그 의미를 풀이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분들은 아마 한글보다 한문이 더 편하셨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사용해서 의미를 풀이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경문과 주자주와 소주, 아까 소주는 힘이 안 미쳤다 그랬는데 소주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경문과 주자주와 소주를 풀이할 때 경문을 대상으로 하는 풀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자주고 그 다음 소주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퇴계서기는 경문을 대상으로 하는 언해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해가 가장 많았는데 그러면 어떤 태도로 경문을 풀이했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퇴계 선생의 경서독법에서 뭐 조금 내용이 길긴 한데 좀 따와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 보다가는 요 문장을 한번, 요 글자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활간이라는 말을 써요. 활간. 내가 주자든지 아니면은 내 선배 학자들, 조선의 선배 학자들의 언해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자의 주석이든 선배 학자들의 언해든 퇴계 이전에 학자들이 그 언해를 꽤 많이 남겼거든요. 지금 다 전해지진 않아요. 우린 그 흔적을 퇴계 글에서 볼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나는 이거를 다 검토를 하고 내가 이거를 묵수하는 것이 아니라 활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활간. 그래서 본인이 직접 논어 위정 1장에 여기에 대해서 서기를 달면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활간을 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원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활간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활간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글을 볼 때 글자나 글귀 또는 여기에 기존의 주석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보아 본의를 파악하는 건데요. 특히 여기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이나 퇴계 선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는 지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고증보다가는 자기 체험이나 보편적 감각으로 경전을 읽고자 하는 의지가 나는 강하다. 퇴계 선생의 경전 주석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퇴계 선생 이전에 자왈 독신호학하며 수사선돈이라 이것이 이제 논어 문장인데 언해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선조 때 언해가 자가라사대 독이 신하고도 학을 호하며
살을 수하고도 도를 선희할띠니라 이렇게 은혜를 했거든요. 그런데 퇴계 선생 이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미 71, 2, 3개 각각 다른 은혜들이 있었어요. 뭐 신을 독히하여 학을 호하며 살을 수하여 도를 선하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을 독하고도 하야가 아니고 하고도로 달고, 학을 호하며가 아니고 학을 호하야 하리며, 살을 수하고도 도를 선하야 하리라.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어찌됐건 다른 형태로 번역을 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신을 독하며 학을 호하면 살을 수하여 도를 선하리라. 이렇게 이제 퇴계 선생 이전에 경전의 구절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읽는 내용들, 다르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들을 퇴계성이 모아갖고 이 서기 안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내용들이 이 서기 안에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서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자 집주의 문장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 마땅히 본문의 어서를 평범하고 순조롭게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서 집주에 들어있는 주자의 주석을 굉장히 퇴계 선생이 흠모하지만 이게 불변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각과 자기 체험의 투사에 의해서 경전 문구를 읽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지나고 요거 볼까요? 예컨대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논어 옥야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구유지리언을 자문지하실세 자유로 집기수활. 자,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게 뭐냐 하면은 없을 망자이기도 하고, 죽을 망자이기도 하고, 없을 무자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건, 망이든 무든, 망지 혹은 무지련이 명리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배구가 병이 생겼거늘. 우리가 오늘날 병이라 그러면은 병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병자가 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질병 그잖아요. 질병 그런 거는 사실 그 질병에서 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라면은 질자를 가지고 와서 나는 병이 났다 그러지 않고 나는 질이 났다 그래야 되는데, 어찌됐건 명사가 떨어지고 동사를 가져와서 명사화를 했죠. 배구가 병이 나거늘 공자가 문지하실세, 물으실세, 유로부터 손을 잡아.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았대요. 그래서 후대에 주석을 보면은 이 배구가 아마 악질이라 그래서 뭔가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자가 곧 죽어가니까 공자가 왔는데 문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되니까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자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손을 잡아 가라사대 없으리려니 명이라. 그래서 선조 때 언해에는 요거를 죽을 망으로 읽지 않고 없을 무로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망지가 아니고 무지죠. 이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자네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참 천명이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퇴계 이전에는 요 글자를 무로 안 읽고 죽을 망으로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논어 집주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 당시에 배구가 집에서 이 예로서 공자를 존중하니 공자가 감당할 수 없었다. 여기서는 이제 악질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선생에 대한 아주 높은 예로서 선생이 문병 온 걸 맞이하려고 하니까 선생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까닭에 공자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창문으로부터 배구의 손을 잡았으니, 자, 요 문장요, 주자의 요 문장,
계여지 연결하라. 아마도 그와 더불어 연결한 것이다. 죽는 사람 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이다. 주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 연결사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요 망자 혹은 무자가 퇴계 이전에 어떻게 읽혔냐 하면 이거 죽을 망으로 읽힌 거예요. 곧 죽겠구나. 이 정말 천명이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퇴계 선생님이 근데 논어서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까지 이야기했는데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무지 혹은 망지라는 글자는 이 문장에서 이 글자는 유무 있고 없다라고 할 때 무자지 사망의 망자가 아니다. 죽는다라고 할 때 망자가 아니다. 논어 집주에서 이거를 풀이하면서 풀이했는데 요거를 이제 연결사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퇴계 선생 본인이 보기에는 이 문장은 뭐냐 하면은 이 뜻은 이 사람이 응당 이런 병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병이 생겼으니 천명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성인께서 어찌 병문안을 갖다가 병자의 손을 잡고 야, 너 곧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감각으로 말기암 환자인데 갖고 자네가 어떻게 이런 병이 걸렸지? 이런 병이 없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지. 그 손을 잡고 야, 너 곧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자에 이 주석이 있다고 해서 이 글자를 죽을 망으로 읽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식이나 감각이 하면 너무 택도 없는 소리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는 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무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설을 나중에 선조 때 은혜를 하면서 받아들여 갖고 죽을 것이다 혹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읽지 않고 없으리려니 명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남긴 논어 은혜에는 이게 어떻게 읽혔냐 하면은 똑같이 읽다가 마지막에 가라사대 망하리로다 명이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 이게 이제 그 이전에 많이 읽히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무로 읽고 교정청 은혜에서는 퇴계 제자들이 들어가서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이 아니고 무로 읽는 형태로 교정청 은혜에서도 수용이 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논어 향당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분이언을 자퇴조할 상인노하하시고 불문마하시다. 어느 날 공자가 조정에 나갔다 오셨는데 집에 퇴근하고 보니까 마구간이 불탔어요. 이 마구간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뭐냐 하면은 자가용 아주 뭐 1억 정도 가는 그 자가용을 이렇게 해놓는 차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 불탔으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이 넘는 차가 전소가 됐겠죠. 굉장히 이제 재산상의 타격을 입었는데 조정에서 퇴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상인호화하시고 불문마하시다. 사람이 다쳤느냐 하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혹시 그 불났다는데 너 사람 안 다쳤어? 이러고 한 1억쯤 되는 차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어서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불문마의 불을 요 불문마 말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 할 때 요 불을 어떤 사람은 음을 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아니 불자 밑에 뭐냐 하면은 입부자를 넣은 부자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은 입부자를 넣으면은 이 불자가 문마에 안 붙고 어디에 붙냐 하면 호 밑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구분이언을 자퇴조할 상인호 부아 하시고 문마 하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어디 되냐면은 마구간이 불타거늘 선생님께서 조정해서 퇴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하시고 말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공자의 심리를 후대인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상인호화하시고 불문마 이러면은 사람이 급하고 짐승은 다음인 성인의 마음이 표현된 형태로 이 문장을 읽은 거고, 그 다음에 부의 밑에 입구를 넣어서 앞에 넣으면은 사람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하고 말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이 말은 어디 되느냐 하면은 성인의 마음이 사람에게도 미치고 짐승에게도 미쳤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성인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종래 경학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퇴조할 상인호하시고 불문마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잖아요. 당나라 때 육덕명이라는 경학자는 이 불자를 밑에 입구가 있는 부자로 해서 호 뒤에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확인은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양촌 권근 선생도 그렇게 읽었나 봐요. 호 뒤에 불자를 넣었나 봐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문마의 불을 어떤 사람은 음을 부라고 하는데 이 불자를 묻는 말로 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말로 했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양촌의 설은 가소롭다. 정말 웃긴다 이 말이죠. 성인의 마음이 인간에게 미치고 짐승에게 미친다는 형태보다가는 불이 났으면은 사람의 다쳤느냐 혹은 죽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성인의 마음이 급히 미치는 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지. 어떻게 그거 끝나고 짐승에게까지 그 안부 여부를 묻는 쪽으로까지 확장이 되었겠냐. 이거는 후대에 너무 나간 거다. 보편적인 심리로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예컨대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은 퇴근해 와가지고 야, 그 집에 애들 있었는데 애들 괜찮아? 이렇게 물어야지. 애들 괜찮아 이러고 뭐 냉장고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이렇게 묻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도 괜찮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퇴계 선생이 경전을 읽을 때 가졌던 활간의 독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사실 많은 예를 가져왔는데 두 가지 예를 봤는데 그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에 의거해서 경전을 들여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대학에서 뭐 이도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중용에서 뭐 중화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제 느낌에는 퇴계 선생 본인이 가졌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 경전 구절을 해석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퇴계 선생이 워낙 공부를 좋아하시고 글을 많이 읽으신 분이지만은 선배 학자들이나 선현의 글에 대한 존숭이 되게 깊은 분이셨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심경을 읽으면서 신명처럼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명처럼 여긴 심경에 대해서 퇴계 선생 제자들이 이견을 제시했을 때도 너무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 좌표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각이나 당신의 체험에 근거해 봤을 때 이 경문은 이렇게 읽은 것이 합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조선의 주자학파 경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주자학 외골수로 빠져두고 주자학에 대한 찬탄이나 존숭만 했을 것 같아도요. 퇴계 선생이 이 정신이 조선 주자학자들의 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곳곳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은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 이동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퇴계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동설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근기 퇴계 학파, 즉 실학파들이 천주학을 받아들일 때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계기로 작동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자면은 이게 뭐 철학적, 사상적 방면에서뿐만이 아니고 경학적인 지점에 있어서도 사서삼경서기를 꼼꼼하게 들여다봤을 때 단순하게 주자학 추수나 주자학 묵수만으로서 이루어진 경전 주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언해의 다양한 검토 양상은 후대에 우리가 두고두고 참고서로 인용하는 사서삼경 언해에 이렇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요. 오늘 퇴계 선생 경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 시간으로 마쳐도 될까요?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